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지난주 함께 묵상한 내용이고, 2장은 이번 주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이루시길 원하시는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바로 그 현장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레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하였을 때에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집에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그 현장,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냥 온 집에 가득하도록 폭풍 같은 그런 엄청난 해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성령님 임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이 불꽃이 확 활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 불꽃이 공중에 떠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산불 난다든지 큰 불이 나면 그냥 불꽃이 그냥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불꽃이 온 집안에 확 그냥 이렇게 불꽃이 확 퍼지는데, 그러면서 그 확 퍼지는 불꽃 안에서 불 덩어리가 하나씩 각 사람 머리 위로 개별적으로 임하더라는 거죠. 그게 눈으로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그죠? 그때도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직접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또 요셉이 오해라고 했을 때 요셉에게 와서도 직접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그날 밤에 땅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다 공중에 다 모였어. 그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바로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공중에서, 그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는 우렁찬 그런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을,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을 모신 거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 그의 택한 백성들은 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70인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올리고 가시죠. 그리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폭포수같이 그들을 덮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미 제자들은 성령이 이미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걸 들었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그들 안에 우리가, 그죠? 성령이 오셨다 그러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불같이, 폭포수같이 그렇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다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대관식을 치른 날이다라고, 그렇게 왕이시라고 대관식을 치른 날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성령 강림은 뭔가 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혜사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에 갈라지면 해치는 거리 오시느냐?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시기 위해서 계속 오시지만 그렇게 꼭 불이 각 사람 머리를 임하여 성령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오셨다고 하는 표식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표식을. 이미 그것이 증거되어지면
성령님은 원래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오셔도 우리는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이 보이도록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급하고 바람 소리가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절대로 그렇게 안 오신다? 그건 아닙니다. 때로 따라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신다 저렇게 오신다 그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오시는 것은 바로 그때다.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계속 오시는 거죠. 계속 부어지는 거죠. 사람들 위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실 때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령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처음에, 그죠?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세상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30세까지는 그냥 몫으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공사역을 시작하시느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거들면서 목소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육신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언제부터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게 임하신 이후부터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분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행하셨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행하신 거예요. 그 몸을 통하여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귀신도 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냥 중풍병이라도 넌 나음을 입어놓으라 그러면 낫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제 그가 진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제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런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다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죠. 어떻게?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서.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는 하늘로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자, 성령님이 보내시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 머리로 임하셨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로 임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머리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누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원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고 성령님 통치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통치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실 때에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막 힐난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그렇게 막 핀잔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만일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는 어떻게 쓰겠니?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쓰겠니? 분쟁한 나라는 스스로 다 물릴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넘어가면 자, 그래요. 이 정도 들었는데,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들 막 쫓아낼 때에 그 귀신이 그냥 쫓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이 쫓아날 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해야만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님 이름을 들리면서 나가라 그러면 귀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오히려 귀신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 귀신보다 힘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다 쫓겨나가요. 누구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게 임하여 있고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갈 때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님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 나타나는 곳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들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또 누가 증거합니까? 제자들이 또 증거하는 일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성령이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내가 증인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증거하려는 그 일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여러분 땅끝까지 뭐가 됩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딱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무슨 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한 거예요. 왜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습니까? 그것은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갱건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아주 큰 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막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뭘 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2장 전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죠? 자,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그럴 때 그죠? 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셔서 하는 거야. 그것은 성령이 임해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걸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잠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이미 부활하기로 성령이 다 이미 예언해 놓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증거되어지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그 권능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이 이제 통치하시고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일을 내 안에서 하시고 그런데 누구 이름을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28장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더니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역사가 뭐냐?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어둠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흑암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 머리 위로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고향이신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나사렛 해당에서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고 성경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는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하니까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이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직하셔서 내가 대관식을 치르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포로된 자들입니까? 첫째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예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니까요.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앞을 못 봅니다. 그렇죠? 영이 죽은 자는 영의 사실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는 영의 눈이 멀어서 영의 지식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리는 순간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 영이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눌린 자들을 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모든 저주에 묶여 있는 자들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썸뿌리와 엉겅기가 다 저주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에 다 눌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 누가?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 내가 바로 자유케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 여러분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그 왕권, 내가 왕권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 한다. 뭐라고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록 밑에 부분에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질상을 삼으셨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예수님이 앞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왕으로서 그 일 하시잖아요. 그죠?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왕권을 위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무엇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기다려라 그렇게 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네. 결론은 이거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갈망해야 되고 갈등을 정말 우린 절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따가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 마치겠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 보면, 지금 이 땅을 보면 너무 지금 황폐해져 있잖아요. 신앙이 황폐해져 있고.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힘을 잃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참 황무한 그런 심령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다시 깨어나고, 기행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수요일 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정말 절박함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광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상황에 주여 오른쪽에 묶여있을 때에 저 악한 원수 사탄이 주여 풀어내어 아버지 하나님 결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원수 사탄에게 대기를 멸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사탄에게 모든 변방을 끌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여기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여기 주고 우리의 눈문 영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봐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눌려있던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전하올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러 주님 모든 본인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되도록 우리의 눈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이 이루어진 귀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오늘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가 얹어져서 우리가 오늘 중간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쁜 것을 멸하시고 모든 허감을 깨뜨려 주시고 육체로 우리가 얻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죽어주실 때에 우리 모든 어디서 우리가 어디 자유케 하시고 모든 허감의 전들이 완전히 나라에 말하며 우리 여기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자유케 해 주시니 우리가 원수의 상황에 주는 것들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압박이라 우리 마음에 들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개념을 하신 분들의 놀라우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지금까지 소나오라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까지 더 충만을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니 우리가 오늘 수 있고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임하시고 우리가 오늘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라운데 왕같은 지금만으로서 주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껏으로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저는 분들이 우리에게 불국까지 하나님 아버지 거듭 역사를 소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끊어주시고 여기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안에서 우리 나가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성령을 모아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의 목적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 우리가 신과 역사심 안에서 오늘이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충만하게 불러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신령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가면 애정도 있는 전역사라고 우리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영광들이 주님 깨우시고 하나님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귀한 역사가 이 땅을 고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우리 이만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얻어내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놀라운 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고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귀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또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랑하다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포로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뜻이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 사탄들을 멸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사 우리 영을 깨우사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모든 눌림 짓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눌림 것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눌림 것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될지어다.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환경에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마음에 매인 것, 마음에 묵힌 것 모든 것이 다 풀어질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도 깨끗하게 자유롭게 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상처들, 모든 마음에 묵혀있는 것들, 모든 마음의 원한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환경을 농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새로운 것들을 꿈꾸며 더 새로운 자들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